시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신령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교회에 이 결혼 정년기에 교육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웬만한 아가씨는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더래요. 선을 봐도 늘 이 퇴짜만 놓는 겁니다. 한 번은 이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어렵게 중매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소개하는 자매님은 정말로 믿음도 좋고 아주 신실합니다. 이번에는 웬만하면 좀 하세요. 좀 하세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만난 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기 바래요. 그래서 예쁘면 사과, 예쁘지 않으면 포도라고 그렇게 보내주세요. 자, 미팅한 지 얼마 안 돼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거봉.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포도도 아니고 거봉이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옆에 분 향해서 당신은 사과처럼 아름답습니다 한번 합시다. 당신은 사과처럼 아름답습니다. 자, 사과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과 이야기 하나 더 하지요. 지난 화요일 이 경북 봉화로 우리 권사님 또 교육자들과 함께 신방을 두고 다녀왔습니다. 한 가정은 이 민검숙 권사님 가정, 또 한 가정은 우리 교회 김진아 집사님 그 부모님 가정입니다. 자, 두 가정 다 지금 사과 과수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민권사님 말씀이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날씨가 너무 좋았대요. 이 태풍이 없어서 이번에 이 사과들이요 토실토실 살이 쪄가지고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태풍, 그저 태풍이 온다 그러면 한 며칠 동안 긴장하고 획 지나가는 걸로 알지만은 이 과수 농사하는 분들한테는 이 태풍 하나가 1년 농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날씨는 뭐뭐보다도 하나님 앞에 비를 안 보내주셔서, 너무 많은 태풍을 안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태풍 없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원교회는 기도하면 또 희한한 일을 보지요. 막 태풍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것도 날짜를 거슬려 가면서 하나님이 바꿔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번 그 민권사님 그 지역에 아주 그 사과 농사가 아주 잘 되었답니다. 그날 이 사과나무에서 막 따온 사과를요, 싱싱한 사과를 먹는데 얼마나 아삭아삭한지, 얼마나 단지, 얼마나 시원한지, 이렇게 말하는데도 입에서 침이 안 나오면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윙 갈아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며칠씩 이 진열되어 있는 사과맛하고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권사님이 7년 전 이 사과나무를 심었더랬어요. 근데 열매 맺는데 한 3년이 걸리고 정확히 제대로 따기는 4년째부터 이 수확이 제대로 되더랍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으니까 거두는 거죠. 권사님 가정에 7년 전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그토록 아주 풍성한 이번에 사과 추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자연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난 1년 추수에 대하여 1년 그 모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년 농사에 대해서 그저 자기 방법으로 감사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가장 먼저 거둔 첫 소산, 가장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께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음 주일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골라가지고요, 가장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으로 1년에 한 번 갖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Master of Influence라는 이러한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에게 주는 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요, 좋은 동기를 부여하고, 또 자기 개발에 성공한 성공학의 대가, 또 자기 자신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그런 사람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상입니다. 자, 여기 이 상을 받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쓴 이 지그 지글러. 자, 그분의 말대로 그분은 정상에 선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면,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면, 이런 인생을 살면 여러분 모두가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었던 그런 훌륭한 책이지요. 자, 그런 그가 75세가 되던 해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 그 자서전 결론 부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론에서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지그지글러 그분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이 한마디 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늘 지켜주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했어요.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 참으로 고마운 나의 가정, 나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해준 동반자, 우리 가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 아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일생의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거의 대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정상에 선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감사.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많이 배웠다고? 혹은 여러분 많은 것을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또 한때 여러분 명예와 권세를 누렸다고? 아니지요. 문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지금 살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지그지글러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 이 두 글자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가득 표현되어 있는 그 성경이 어딘가 하면 시편입니다. 시편 가운데 이런 세 편은 저자 다윗으로 나오지만 또 많은 시편들이, 문명의 익명의 시인들이 시편을 썼는데 그 내용의 핵심도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까? 그만큼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몇 점짜리 인생 신앙인인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어떤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15절, 21절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주 철저하게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시청각 교과서와 같습니다.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기적을 보았죠. 430여 년의 애굽 땅에서의 그 종살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끌어 나오는 과정 하나하나가 기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심판하고 그 똑같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재앙인데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건은 기적의 아주 감동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땅,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지만 그 메마른 땅 그곳에서 그러면 하루 살기도 어려운 그런 사막에서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기적같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목마르다 할 때 반석을 치니 마실 물이 터져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헤아려올 수 없이 많이 봤어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오늘 7절 여기 말씀 뭐라 그럽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안식할 자리, 그들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삐뚤어 가더라도 기어코 마치 갈지자그름처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기어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섬기던 주한장로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 간증입니다. 이분은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이분이 일찍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가 막히게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할까요? 골프 가방 크기만한 통에 돈을 그냥 한 통, 한 따발씩 그냥 가득가득 벌었대요.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벌자 이 사람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유흥가를 좋아하는 친구들,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 술, 담배 손대게 되고요, 교회 생활은 점점 멀어져 가고 더욱이 어느 날 추거리하던 큰 회사가 부도를 당하면서 이분이 운영하던 회사도 동시에 자금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 회사에서 돈이 흘러 들어와야 자기가 다른 회사에 돈을 줄 수 있는데 들어오지 않고 밑에서는 자꾸 달라 그러죠. 급기야 감당하기 너무 벅차서 큰 회사 부도 난 것처럼 자기도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대요. 한마디로 도미노 현상으로 막혀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쫄딱 거지가 되고 나중에 도망 다니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천 구치소에 있었어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성도들에게요, 가만히 보면 감옥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감옥 들어가지 마세요.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 집사님도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성경 보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그 철없는 성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한 게 얼마나 어리석었나 확 보이더래요. 한눈에 그 안에서. 자, 망해서 감옥 들어온 이제부터 세상과는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될 무렵에 출소하게 되었어요. 자,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만 시작된 게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대로 살겠다며 결단하고요, 기도를 회복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요. 여러분, 주한장로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요, 인복까지 따라오더래요. 좋은 신앙의 기업가들이 이 사람에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부도날 때 졌던 그 많은 빚도 하나님이 다 갚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그 집사님 간증이 전 지금도 생생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빚 갚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빚 갚는 게, 요즘 빚 갚는 재미에 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빚 졌을 때 제때 빚 갚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은행에 진 빚도 그렇잖아요. 개인에게 체득하는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데 그분은 빚 갚는 재미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망한 게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안 망했으면 저는 평생 하나님 은혜 모르고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맞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가 망하라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때로 우리를 망하게 놔두시는 겁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 그때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사실 이런 비슷한 간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인생의 은혜를 경험한 간정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 중직자 가운데도 제가 이것 못지않은 놀라운 간정들을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다 감사하죠. 근데 사실 우리의 그 감사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 같은 그 은혜는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망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몰랐으면 내 인생 지금 정말 저 딴 데가 있을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계속 그런 기적 같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 우리가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적같이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인생의 행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과 13절, 19절을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자, 13절, 19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이런 은혜를 수없이 우리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농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도농법. 둘의 교회, 예전 그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님, 이분은 남다른 체험과 응답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원래 그 청계천 변에서 도시 빈민운동을 하던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남양만에 이 간척공사를 해가지고 농사지을 땅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불화해 주는데 정부가 교섭해가지고 한 50정도의 논을 얻었습니다. 자, 철거당에서 갈 곳 없는 도시빈민 50가정을 이끌고요. 1975년 11월, 지금 무렵입니다. 지금 바로 이제 추위가 막 시작되는 이 무렵, 1975년 11월에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자, 다음에 봄 모짜리 만들고요. 자, 벽시 뿌리를 채비를 하는데 농림부에서 공문이 하나 날아왔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남양만 간척지에는 염분이 너무 많아 농작물이 성장에 부적합하니까 금년에는 파종하지 마십시오. 만약 파종했다가 수확 못하면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자, 모내기를 했지만 염분 때문에 시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 막 논들이 타들어가요. 간신히 다시 모를 구해가지고 심었고 나서는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 모든 가정을 다 불러 모아서 기도회를 가졌답니다. 이번에 이거 또 실패하면 정말 우리 살 길 막힌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비를 많이 많이 내려주셔서 소금기를 씻어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희들 기도해라. 하나님 비 좀 내려달라고, 묘 좀 말라 죽지 않게 비 좀 내려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는데 몇 날 며칠 아주 실컷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논이 말라 타들어간 논이 점점 더
파랗게 변하면서 그의 풍년이 들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주민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농사라. 그래서 그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 아주 감격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농림부의 공무원 두 사람이 조사를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말이 뭔가 하면, 아니 간척지 농사는 보통 적어도 5, 6년은 지나야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농법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높은 수확을 했느냐고 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간척지에도 좀 성공 사례로 쓰려고 하니까 그 농법 좀 가르쳐 달라고. 김 목사님은 농민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했다 그럽니다. 그 농민들이 대답이 하나같이 기도 농법을 썼다는 게 기도 농법. 기도 농법. 이 농림수산부 이 직원들은 이 농법의 전문가들인데도 기도 농법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요. 이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뭔가 하면 김 목사님 설명했대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내려주셔서 이번에 농사가 풍년이 되었다 하니까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할렐루야. 우리 성원교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 농법을 쓰잖아요. 막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는 예보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번 주일 비 오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토요일 날 내리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구나. 지난주요? 야, 이렇게 우리가 빨리 감사를 잊어버리네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비 쏟게 하고 바람 다 지나가게 하고 주일날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가 가장 확실한 바로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는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3번 강조하잖아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근심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도 기도 농법을 씁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겁니까? 2가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 오늘 여기 본문 22절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다음 주 찬양대는 부탁하건대 찬양의 주제를 감사로 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좀 밝은 거, 좀 힘 있는 거. 우리 대원들도 찬양할 때 좀 한박 웃음 울고, 그리고 남성 파트 연습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를 조금만 더 아름답게 하면 좋겠어요. 소리 큰 것보다는 아름답게, 조금만 아름답게 하면, 제가 누군지 내가 알겠어요. 한 분인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소리는 들을 줄 압니다. 그 한 분만 소리 크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아름답게 하면 다음 주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 다 나가는데 큰일 났네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만큼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어린애 때는요 자꾸 달라 하기만 하다가 나중에 어느덧 카네이션 준비해가지고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릴 때 이제 얘가 다 컸구나. 매일 달라고 하던 그 딸이 결혼하고 첫 아기 낳고 나서 비로소 엄마 손 붙잡고 울면서 엄마 얼마나 고생했나 깨닫고 감사할 때 이게 이제 성숙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늘 다음 주에 감사할 것인가, 감사하며 예배드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2번째, 예물을 가지고 감사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너희들 각자 힘대로 힘에 맞게끔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황소로 제물을 드릴 수 있고, 내가 가정이 좀 여러 가지 사정 내서 어려우면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그 복을 따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빈손으로는 나오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차원함으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충남 괴산의 그 산막이 옛길이란 명소를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좀 갔다 왔어요. 이제는 꽤 알려진 곳인데, 자, 거기 보니까 한반도 모양의 호수가 있고요. 그 주변 둘레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입구에 이제 사과 과수원이 있고, 거기에 이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펌프가. 실제로 지금 물이 나는 펌프예요.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물도 젖어 있고, 바가지가 있어요. 갔더니 그 펌프를 펴려고 했더니 물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 물을 탁 해다가 위에 붓고서 타타타타타 예전에 하던 솜씨 있잖아요. 타타타타. 첫 번에 저는 성공했어요. 옆에 목사님은 세 번째 성공했는데 나는 단박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습관이 평생 가는 겁니다. 어릴 때 습관 평생 가요. 그래서 타타타타 해가지고 탁 했더니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요. 나는 한 바가지에 부었는데 밑에서 물이 막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내가 딱 놨더니 한 5초 되니 1, 2, 3, 4, 5 되니 물이 샥 또 빠져버려요. 또 물을 또 붓고 하니까 또 물이 콸콸 쏟아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가 한 바가지의 감사만 드려도 하나님은 그 한 바가지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의 물을 여러분에게 인생의 물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나 이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고기 한 건 드렸더니 하나님은 황소 한 마리 주시더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고기 한 거는 황소 한 마리가 되어 돌아온다. 이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생활을 해본 사람은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바가지만 부었는데, 단 정성을 다해서 부어서 펐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님 말씀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먼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바가지의 감사를 드려도 우리에게 축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2013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는 감사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마틴 루터,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며 지옥은 감사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매튜 헨리, 유명한 성사학자죠.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후에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을 여러분 간정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하는 이스라엘 그 시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그들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013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2014년 풍성한 감사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